우리가 기대한 가운데에서 또는 기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거나 또 이루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끝내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25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기다리셨고 또 어떻게 세우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이후에 무려 25년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3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즉 하갈을 밀어 넣으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끝끝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끝끝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사라가 늙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나이가 지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늙었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끝난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지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늦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끝난 것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끝끝내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아들들이 세워지기까지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만물이 탄식하고 성도인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심지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의 프레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질서를 깨트리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델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 한 사람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복음을 셋을 통해 에노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셈을 통해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중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오늘 우리를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끝까지 또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는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그 아들이 세워질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며 마침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25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2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22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오늘 우리의 삶이 걸려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끝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언제였냐? 80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80년의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또 오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저 돌들로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쓰러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대체 가능한 물건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했던 사람들을 물건처럼 그냥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또 그가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는 2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언약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까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짓밟고 이뤄가려 하는 사람이었고 썩은 세상을 배회하는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가인처럼 피 없는 제사를 드리고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롯처럼 안목을 쫓아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에서처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개척할 때 한 2년쯤 되었어요. 유일하게 그 지역에 저희 건물에 교회가 단 하나뿐이 없었어요. 나머지 건물에는 교회가 2개, 3개씩 있었어요. 한 번은 감리교 목사님과 감리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저희 건물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강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건물을 다 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개척한 목사로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2년을 준비했습니다. 자, 1년은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서번트 리더십으로 그냥 계속해서 목회를 할 것인가.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또 1년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개척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지역의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1년을 무려 땅밟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곳에, 잘 될 만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발전되지 않았어도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아니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교회를 세우려 합니까? 그 함께 오신 장로님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그분들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추자도라고 하는 곳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추자도에는 유일하게 이 추강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 추감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까워서, 여러분 오기 편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출석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는 구속사를 위해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오늘 우리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의 구조를 가지고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침내 아들을 낳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며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가실 때까지, 그 성숙한 믿음이 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삭을 낳은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어떤 여정을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사의 조감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디까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헛웃음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 창조의 프레임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혹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끝끝내 참으시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끝끝내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대로 재현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기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렸을 듯 20년을 야곱의 변화를 기다리셨듯이 2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까지 그를 기다려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 창조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은 하시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의 지평 아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앞에 보이지만
롯처럼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지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세워지시기를 하나님은 끝끝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